그래서 1장에서 3장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근데 결국은 이겁니다.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1장하고 2장하고 3장이에요. 재림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요. 결국은 재림의 그거에 대해서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재림의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그 신앙하는 사람들, 구약시대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계시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나 정당성 뭐야 증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증거. 이 정도다라는 거죠. 예. 내 받은 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빈 보좌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주변의 모습들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나님 보좌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 7등불의 7영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벗어난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요거는 조금 계시가 좀 다르죠. 만약에 그걸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어린 양을 두고 섭리하지만요. 그 다음에 내 생물. 내 생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피조 세계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작으신 모든 것. 천사를 포함하는. 그렇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피조 세계 영육을 가울러서 그 다음에 24장로는 뭡니까? 인간들이 대표를 세웠던 것이 24장로입니다. 12 더하기 10이죠. 예, 예. 지상의 대표.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 예, 천천은 뭐라고 할까요? 천 곱하기 천일까요?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일까요? 만 곱하기 만이면 억인데, 하여튼 수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만 이상의 숫자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수니까, 만 이상의 숫자를 얘기하려면 만만. 옛날에 우리도 그러잖아. 억하면 억이 큰 숫자인데, 억이 억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모자가 보였는데, 하늘의 그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녹보석. 아시죠? 벽옥은 푸른빛이 도는 돌. 홍보석은 붉은 빛이 보는 돌. 보석이죠? 무지개. 그래서 벽옥, 홍복은 양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는 성상을 상징하고, 녹보석은 형상을 상징해서 하느님의 보좌는 이성상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문을 여기 써놨습니다. 앞에. 하늘이 열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 4장 1절에 써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왜 열렸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열렸습니다. 비밀에 쌓인 하늘을 보여준다. 사실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궁금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연계돼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이거에 대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봤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계시록 4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 계시는 뭡니까? 내가 언제 오는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알려주는 게 이제 우리가 동시성 나오지만 이걸 얘기할 건데 2장하고 3장의 7교회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합니다. 하늘이 왜 열렸을까요? 열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늘을 열릴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열리지 않거든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명령이 실행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2장하고 3장의 7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쫙 다시 한번 1장에서 1장, 2장, 3장을 잘 흐름을 이어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거 뭐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네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7교회에 보내라. 보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7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저는 그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7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뭐가 온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림 섭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거죠.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애국교육을 상징하고요. 로마학회. 버가모 교회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 기독교 봉건사회 시대. 두아다락기 기독 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남북이 분립돼서 포로 가는 시대는, 고난당하는 시대는 사대교회로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다. 그래서 7일 똑같이 창세기가 7일 동안 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일곱 교회를 통해서 7일 만에 섭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늘이 열려서 뭐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이제 섭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5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장에 섭리의 비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다.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5장의 1절을 딱 보니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봤어요. 내가는 누구죠? 내가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보좌가 있어. 보좌는 하늘에, 보좌에 뭐 상징성은 많죠. 자기의 위치, 뭐 권위,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른손에 저는 뭐예요? 저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에 이렇게 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그림에.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그때는 성경책 읽으려니까요.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이게 둘둘 말려있으니까 속안의 내용을 어떻게, 그냥 무슨 책인지 모르니까, 요거는 무슨 내용에 대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책에 이렇게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뭐 옆에도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저도 이거 책 썼을 때 이렇게 책에, 이건 누가 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건 것처럼, 그 앞에다가 그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습니다. 그게 안쪽이에요, 안쪽. 그 다음에, 밖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똑같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 전에 이 두루마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겉에다가 이렇게 쭉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밖이죠. 안팎으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팎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팎으로 쓴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일곱 교회가 지나가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보여주고 뭘 준 겁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시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썼는데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도장이 7개죠? 열을 수가 없어. 이 봉에 7인이라는 얘기는 뭐야? 펼칠 수 없도록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야.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걸 열면 되겠습니까? 5장 이제 나오죠. 봄에 힘 있는 천사라는 얘기야. 천사도 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장이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일반 천사가 있고 힘 있는 천사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레벨이 좀 높은, 지위가 높은 그런 천사가 큰 음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듣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큰 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5장 3절에 그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이 열려서 뭔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근데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하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크게 울었다. 야, 우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애기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땡강 부리죠. 울죠. 하늘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몰라, 이게 잘. 누구도 이거 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9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좋고요.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느냐 할 것이요. 그럼 다음에는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가 읽어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무식해서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 얘기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알아도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어요? 봉하였으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서사로이 풀 수 없도록 해놨어요. 아니, 왜 못 풀어요? 아, 보면 되지. 뭐 이상한 게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좀 잠깐 얘기 들어보면요. 일곱인을 봉했죠. 뭘 봉했어요? 재림 시대에 가는 걸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인을 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섭리가 진행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인을 떼면 뭐 알아야 되죠. 크게 울었더니 5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머리와 일곱인을 떼시라 하시더라. 누구만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섭리의 주인공이 아니면. 그렇죠? 예, 다윗의 뿌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가장 그 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힘찬 왕입니다. 가장 힘이 센 여기다 나오죠. 힘 있는 천사. 가장 그 구약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왕.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요 힘 있는 왕을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이겼으니 일곱인의 섭리를 진행시킬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게 일곱인, 여덟 번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응?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나왔는데 나중에 여기 나왔어요. 일곱인 중에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뭐라. 일곱인 중에 하나를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가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글자 다 알잖아요. 근데 비유와 상징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당하는지 어떤 이거든지 잘 몰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보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야,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말이 뭔지 몰라. 이게 참 중요해. 그래서 이거 몰라서 내가 크게 울었다. 야, 이게 참 풀기를 원하는데 풀 수가 없는, 원래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그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오죠. 누가 풀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야,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죠. 그래요. 근데 왜 그분이 왜 떼는지 여기 나옵니다.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에서 어린 양이 이제 그게 아까 다윗의 뿌리가 이제 어린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중요하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자살한 거 아닙니다. 죽임을 당했다. 이거 당했다는 얘기 뭡니까? 난 죽기 싫은데 상대방이 나를 죽였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길을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이 불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셨다라는 억울한 얘기하죠. 그분은 메시아니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밑에도 빨간색으로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뭐야?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뭐야? 그는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은 뭡니까? 뿔은 왕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게 뿔이잖아요. 이렇게 쭉. 그렇죠? 근데 이 뿔이 뭐, 왜 이 뿔이 중요하냐면요. 초식 동물은 풀만 먹으니까 이게 온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초식 동물은 뭐야? 뿔이 있어서 유일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이 육식동물은 이빨로 다 뜯어먹지만 이 초식동물은 뿔로 있어서 자기를 지키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다. 야, 여러분 눈 아시죠? 제가 얘기했죠? 하나만 있으면 평면을 보지만 두 개 있으면 입체를 봅니다. 세 개 있으면 영적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일곱 개 가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곱 영이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일곱 영, 일곱 눈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을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께서는 일곱 눈이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다 풀 거다. 그래서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참 중요하죠. 왜 인봉을 뗄 수 있어요? 일곱 눈이 있기 때문에 떼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뭡니까? 이게 비유와 상징이죠. 말씀이죠. 말씀은 불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풀지 못하면 성경의 이 내용이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 이거를 누가요? 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풀고 이해해야지만이 다가오는 섭리의 재림 시대를 알아갈 수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뒤에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읽어보고 아시죠? 하느님 앞에 제사. 그래서 그걸 풀어보냐.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도다. 내가 또 보니 뭐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수가 천천만만이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죠. 큰 음성을 내되 죽음을 당하시는 어린 양. 그쵸?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죠. 능력과 부와 지와 종교 영광과 참 결국은 나는 죽임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부,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힘, 그 모든 것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합당하다. 받을 것이다. 왜? 초림 때는 당했지만 재림 때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일곱인을 떼신다. 일곱인을 떼려면 누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돼, 눈이. 그러니까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막 그냥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요.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일곱 눈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곱 눈이 있어야 성경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눈이 뭐니? 왜 나오게 됐을까? 그거 아까 얘기했죠. 하늘 문이 열리게 된 이유입니다. 왜? 일곱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일곱 인이 나오게 되었, 전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장은 예언이고요. 2장은 그 편지를 보낸 거는 보냈다는 얘기 뭐냐. 일곱 시대가 지나갔다. 하늘의 창조 역사를 본다면 6일까지가 다 지나갔다. 이제 뭐야? 7일이 시작되어진다. 새로운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그 얘기를 쓴 것이 우리가 나오는 섭리의 전개입니다. 잠시 이걸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재림론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림론 여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뒤에 나오니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재림 시대 시작되는지 잘 몰라. 근데 일곱 교회가 지나간 다음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래 하나님 문이 열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일곱인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곱인이 뭐예요? 첫 번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인봉된 인이 떼어진다는 얘기는 섭리가 진행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인은 뭡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은요?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없는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네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좀 외워놔야 됩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섯째는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의 아래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왜 큰 소리를 불렀을까요? 나를 좀 회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뭐야? 하늘이 막 그냥 큰 말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막 그냥 하늘이 막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일곱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식적으로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곱인 다음에 일곱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일곱인이라고 쭉 있죠. 일곱 사람이 아니고요. 네? 일곱 개의 봉한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까지는 갔다가 또 일곱, 7이 나오면 또 뭐야? 일곱 개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 근데 나팔도 몇 개 나와요. 1, 2, 3, 4, 5, 6 나오다가 또 일곱 차 나팔을 꾹 불 때 또 대접이 또 일곱 개 나와요. 1, 2, 3, 4, 5, 6, 7 딱 나와요. 그래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세 개의 큰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곱인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고 일곱 교회는 독립성 역사가 지나가니까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일곱인을 딱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떴다는 얘기는 섭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다가 일곱인을 떼면 이게 쭉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말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째는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나오면 나팔 나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곱 나팔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곱 나팔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일곱 인이 나왔으니까 하늘의 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7장에 하나님 인이 딱 나와요. 왜? 요 일곱 인은 그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재림 시대의 현상이에요, 현상. 요런 때가 오면 재림 시대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6장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아주 혼란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와요? 재림주는 왜 옵니까? 재림주는 구원하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어려우니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인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 하나님의 인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은 일곱 나팔을 풀면 또 뭐예요? 일곱 나팔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막 고난이 오죠. 뭐 3분의 1이 죽고 해달별이 부셔지고 일곱 나팔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근데 일곱 대접이 나오기 전에 또 뭐냐? 이거는 사탄의 역사인데 하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왜? 8장, 9장도 문제거든요. 문제. 문제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겠죠. 파란색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 일곱 죄인을 해결하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 7장이에요. 그러면 8장 9장 일곱 나팔을 해결해주는 답은 뭡니까? 그 답은 일곱 대접이야. 근데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되려면 배경을 설명해야 되니까 10, 11, 12, 13, 14가 나온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 세 개의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탄이 죽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20장까지 쭉 나온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크게 기둥이 세 개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중간에 삽입자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지막 섭리가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갖다 세로로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일곱 인봉. 그쵸? 이게 현상이야. 요런 시대가 오면 재림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먼저 일곱 나팔을 합니다. 전 환난, 그 다음에 전 7년 한 달, 그 다음에 후 7년 한 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기초, 계시와 일곱 교회죠? 여기 나오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일곱 교회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요거 나팔은, 요 그림은 나팔 이야기고요. 요거는 대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지붕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5장부터는 6장부터는 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 다시 또 나오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흰말, 흰말이 뭘까? 자, 이제 요걸 갖다가 이 책에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놓았어요. 이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넣으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수 있도록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해 주려고 제가 오늘 뚫었습니다. 요 그림 나오시죠? 요거를 보이시죠? 요거 몇 페이지냐면요. 54페이지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세로로 됐기 때문에 세로로 똑같이 요런 걸 토대로 해서 요 그림이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7개의 교회가 쭉 있고요. 계시록 1장, 2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근데 바로 밑에 7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 붉은 말을 풀려면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비유와 상징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에서 에스겔서 20장 49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비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4년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면 안 해요. 오, 그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얘기 안 했대요. 비유를 풀지 못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째요 우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겐 비유로 말하고 우리는 왜 비유로 해석해 줍니까?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뭐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비유를 푸는 거다. 그래서 요 비유를 잘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유의 성격이 뭐야? 계시록에 나오는 비유를 다 얘기했어요. 흰말, 붉은말, 불, 해, 달, 별, 땅, 천재, 지변. 요거 다 알면은 다 아는. 그다음에 나무, 수목은 나무죠. 강, 물샘, 산, 섬, 바다, 쑥, 황충, 짐승, 개구리, 작은 책,
여자, 큰 성. 요게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좀, 유사신흥 종교?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뭐, 신천지 교회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제이메스 교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교회는 저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생명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윤식 씨가 보는 제일 평강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요 비유풀이를 한다 그래요. 비유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왔으니까 배우려면은요. 제가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요거는 요거까지 얘기해 오는 데 말에 대해서 하나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페이지가 200 222 22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책에 227페이지에 있는 거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말탄 자가 나온다. 2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첫째인의 네 번째까지 네 말이 등장한다. 말이 상징하는 내용이 일곱인의 핵심이고 비밀입니다. 말은 전투에 등장하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왜 말을 썼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근본적으로 여기 내용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뒷줄 227페이지 뒷줄부터 나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색을 가진 말은 구약의 스가랴에 등장하는 네 말과 똑같다. 스가랴 몇 장 몇 절이죠? 스가랴 6장 2절에서 3절. 스가랴에서도 요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책을 보면요. 여러분 책 있는 사람 보세요. 꼭 227페이지 똑같다. 스가랴에서 천사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천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나왔어요. 스가랴에서 똑같이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늘에 내 바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죠? 예수께서 6장 4절에서 5절이죠. 내 말은 하늘에 내 바람이다. 7장에 천사가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게 불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죠? 내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이다. 내 바람은 내 천사를 볼 수 있다. 히브리서에 천사에 관해서는 그 천사를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해서 천사를 바람으로 보고 있다. 야, 천사를 사역자라고 보든지 아니면 바람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을 천사의 바람으로 본 것이다. 근데 내 바람을 영어 성경 KJV 역에서는 for spirit라고 현대어 성경은 내 영들이라고 번역하였다. 자, 이걸 정리하면 내 말은 내 바람이고 내 천사이며 내 영이다. 예레미야는 바람을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바람이라고 하였다. 욥기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고 하였다. 야,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천사는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을 대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19장에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계시록 6장하는 말은 바람으로 서로 다른 내 영과 내 천사의 말씀을 의미한다. 즉, 네 가지 색을 가진 내 영으로 네 종류의 예언과 말씀을 뜻한다. 이 천사는 뭐라고요? 말은 뭐라고요? 네 천사이고요. 네 가지의 예언과 네 가지의 말씀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은 여기 227페이지에 쭉 꼭 읽어보세요.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의 뭐예요? 서로 다른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재림시대 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일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봐요. 죽이니까 뭐야? 사람들이 다수제는 뭐야? 너무나 힘들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회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무화과 나무와 또는 대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때가 어떤 때예요? 말세의 때고 말세의 때는 재림 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야? 나오는 게 붉은 말, 요게 이제 요걸 갖다 이제 풀어보는 게 요 계시록 227페이지에 쭉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것도 얘기하는데 요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요거 잠깐 얘기해 주겠습니다. 예.
내 말에 대한 얘기, 이거는 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요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